이사야 35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새 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할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라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깨어 있다고 한다면 비록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한들 깨어있는 지혜로운 국민으로 인해서 다시금 나라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더욱더 깨어있어서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통해서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물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어떤 당을 내가 지지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온전한 사고를 사실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립된 입장에서 내가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아니한 중립적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3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지만 35장에서는 회복될 것이라 얘기해 줍니다.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듯이 오늘 이 대한민국이 온전하고 또 살기 좋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이와 같은 회복의 날이 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지며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썩어지며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오늘 많은 자들이 썩어지는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3방절에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메시아가 임하기 전 이 땅은 광야처럼 메마르고 땅은 사막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땅은 풍요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심령은 메마르고 사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화되어 메말라 있는 인간의 심령에 다시금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나보다 못한 자들을 헤아릴 수 있는 헤아림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강림을 믿고 준비하는 자는
그는 누구나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차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가요?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고 교회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안다면 그와 같은 허탄한 말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사실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착하고 심성이 곱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심성이 고운 자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지금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물이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세상. 아멘. 세상은 바다인 것입니다. 세상이 왜 썩어 있습니까? 세상이 왜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점점 살아가기 힘듭니까? 빼없는 부모의 자녀들이 왜 취직하기 더 힘든 것입니까? 사막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막화.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의 마음은 사막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마음이 사막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세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점차 우리 심령은 사막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 드리워졌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척박한 사막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만, 내 가족만, 내 것만 주장하는 자들이 이웃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던 자들이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회개하고 선과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저는 당연하게 돌로 맞아 죽을 행동을 했다고 그는 자신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증명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나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 근처에서 다른 종교 창시자를 만났다면 그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잘못된 과거를 돌이키고 정말 선과 공의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그가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높은 자가 바울 낮은 자로 그가 겸손해 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내 심령에서 떠나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라는 바다에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끝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은 바뀝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180도 바뀌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다시금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생활에 적용시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그 어떤 핍박과 고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사고를 당해도 더 큰 사고를,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은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했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을 채웠던 착고들이 다 풀려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란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큰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성도가 만든 성도가 졌든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들 또한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사 너희를 도와주시려 하라. 아멘.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약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수입이 준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강함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 성도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는 이와 같이 정권과 교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사역, 그것만이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한 소망을 주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끌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광야처럼 메마르고 그 심령이 사막화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복한데도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고난이라고 느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전파함으로 그들에게 다시는 영적 가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걸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나 스스로가 잃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타인에게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음소 듣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나 또는 사회가 규정 지어 놓은 곳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예, 규정은 지켜야 됩니다. 규정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 근간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시끄럽습니까? 규정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낙엽 하나 떨어지면 있으면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그래서 경비 쓰시는 그분들이 수시로 빗자루 가지고 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앞에 낙엽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쓸더라고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세요. 등산 가면서는 왜 낙엽을 그래 밟고 등산합니까? 낙엽이 있는 곳을 밟고 지나갑니다. 왜? 그 소리 듣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는 안 되나요?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미끄러 다칠 수 있다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 문제 되지 않는 것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맹인의 눈을 뜨고 보게 된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맹인들이 또 눈을 떴고 제자들도 눈을 떴고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흑암소에 거하면서 사망의 길을 걷던 자들이 주를 만나면은 이제는 그들이 영적 흑암에 있지 아니하고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과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편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바쁘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29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날에 듣는 사람은 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무슨 얘기인가요? 그들은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못되는지 잘못된 건지를 분별히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이전에는 저도 특정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특정 정당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당층이 된 것입니다. 무당층.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길이 보일 것입니다. 무엇을 진정으로 추구해야 해야 하는 것인지, 참 가치관이 무엇인지 오늘날 그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타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이나 헛된 것, 썩어진 것을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인에게 방종으로 끼쳐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유함이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함이 말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노래하니. 예수님은 베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치료하셔서 그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그로 하여금 사슴처럼 뛰게 하였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세상적인 복 받는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기에 아닙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 많이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24번, 25번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30번을 내든 100번을 내든 이것은 못 잡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자들이 이웃과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내 죄가 이래 많았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침묵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막이 변하여서 시내가 되거나 못이 되거나 샘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막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수로관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20세기 최대 토목공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비아 대수로 공사였습니다. 수로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오아시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막에 물이 솟아나고 샘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맹신이라 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는 이 말씀. 아멘.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의 한계, 믿음의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밖에 못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하지 못한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 한 예로 모세를 보면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 먹는 것의 실증을 느끼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가 메추라기를 양껏 먹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의문점을 갖습니다. 하나님,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역을 보리라. 31절 32절의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전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함께 되는 지면이 두 빗쯤에 내리게 하는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하여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으셔서 10번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3년을 두었더라. 아멘. 가장 위대했던 종 모세도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제한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 생각,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불신앙적 행동을 우리는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 그분의 능력을
나의 믿음의 한계로 축소시키고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믿음 따로 예수님 따르도록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따로 예수님 믿는 믿음 따르도록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으로 가둬놓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실망과 낭만보다는 희망과 기쁨의 날이 성도님들 육적 영적 삶에서 날마다 지속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